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름에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뒤에 분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실제로 내 핸드폰 카톡으로 결혼 청첩장이 오거나 부과장이 오면 보이스 때문에 마음대로 쉽게 열어보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대충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충 살면 폭망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크게 뜨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크게 뜨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성도가 보이스핑으로 2억을 날렸다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 실감을 못 하시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면 지인 가운데 가족 가운데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남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한눈 팔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확히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고요, 정확히 보면 달라요. 물론 사회의 불신이나 또 이러한 믿음의 부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신의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 되었으니까 과거 사울과는 원수간이잖아요. 과거 원수의 후손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믿음과 의리를 지켰던 사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 손해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 삶이 궁색하고 비천해서 결국 패배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깨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불신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 지금은 의리 있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의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리 아무 생각 안 나요? 뭐 의리 있잖아요. 이거 연예인 김보성, 그렇죠. 배우 김보성이 떠오르잖아요. 어수룩해 보이고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의의를 지키는 순수함이 있는 멋진 사람. 여러분,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꽃다운 청춘을 처참한 도망자의 신사로 살았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아마 우리가 왕이 되었으면 그 지긋지긋한 청춘 사울 때문에 내 몸을 다 망가졌기 때문에 사울의 일가족을 다 명기처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요나단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요나단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장애를 가진 다윗의 아들 무브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활을 시켜서 그를 왕걸로 궁궐로 부릅니다. 무브보셋은 다윗의 부름받아 왕궁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덜덜 떨고 궁궐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왕정이 바뀌면 기존 왕족은 철저하게 제거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 기상천외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사울의 모든 개인 소유는 누구고 무브이보셋의 소유이며 그리고 무브이보셋은 나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아멘. 최고의 영광이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의의를 지켜 그의 아들인 무브이보셋을 구원하고 그를 평생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살게 하면서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하는 위대한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다윗도 믿음과 의리가 대단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 또한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 그를 아끼고 사랑해 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왕위를 계승하는데 어쩌면 다윗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함께 오히려 다윗을 더 죽여야 마땅합니다. 누군가 다윗을 죽여주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불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신의와 의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신의와 의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성공하려면 흔히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욕심, 의심, 변심. 욕심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해야 한다. 돈이 좀 생기면 언제든지 변심하고 갈아타야 한다. 이런 세상의 성공 전략은 욕심과 의심, 변심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손해보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의리의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욕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손해보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의리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의를 지키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의의를 지켜 무비보셋을 구원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신의를 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의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불신의 시대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다윗.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다윗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합니다. 보실까요? 다윗이 따르는 무리는 600명이었습니다. 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 중에 600명 가운데 200명이 기력을 더하여 나는 지쳤다고, 도저히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200명이 포기를 해버려요. 자빠진 거예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200명을 그냥 쉬게 놔두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전쟁에 나가는 중에 그 바쁜 와중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는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긴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생명을,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쟁 중에도 그를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이 여러분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 소년을 살려줌으로 그 정보 덕분에 아말렉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에 참여한 400명 중 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전한 200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했는데 너희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너희들은 그냥 쉬고 있을 때 우리 400명이 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200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니까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막 나눠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 200명은 같이 동참하기 안 했기 때문에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리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 우리와 뒤에서 남아있던 자들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리 있대.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잘 읽으신데 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30장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동일할지니라, 동일하게 분배할지니라. 다윗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이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국민이 동일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원칙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아무도 태클 건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에 다 수긍했어요. 그 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규례가 확립됩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나중에 그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핵심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의 길로 이끄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다윗의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약한 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리더십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승리와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 어디든지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의 시대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거칠고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믿음의 윤활유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싸움을 말려야 돼요. 아멘. 싸움을 말려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면 우리는 성경에 누구를 떠올릅니까? 화평의 사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이삭. 화평의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은 이방인들이 3번이나 우물을 빼앗아도 다투지 않고 양보했던 불신의 시대에 믿을 만한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자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인들과 함께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강제로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도 물이 더 콸콸콸 흘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들이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삭은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져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삭의 태도는 결국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튿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요. 직접 찾아와서 자기 백성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하며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이삭은 그 땅에서 편안히 농사지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큰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야말로 불신의 시대에 믿을 만한 화평의 사람입니다. 이 큰 도로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갈비집, 두 닭갈비 가게가 있었어요. 도로를 놓고 이쪽 닭갈비, 이쪽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게는 처음에는 서로 무난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메뉴를 판매하다 보니까 서로를 경계하며 경쟁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게가 간판을 살짝 바꿨어요. 원조 닭갈비라는 간판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마주 있는 닭갈비집에 가만히 은근히 화가 나고 시샘이 나더니 이제 그쪽에 손님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름 이쪽도 바꿨어요. 진짜 원조 닭갈비. 앞에다 진짜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렇게 간판 경쟁이 시작되었고 며칠 후에는 급기야 진짜 원조, 진짜 원조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마지막에는 주의, 유사 닭갈비 조심 이렇게 써붙이더래요. 나중에 이쪽에서는 원조라고 다 원조냐 이런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쪽 가게는 점점 감정적 대립하며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격해지자 손님들도 발길이 끊었고 결국 두 가게는 모두 폐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뿐인 전투, 이젠 그만두어야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평화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화가 날 때 왜 화가 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태도로 행동하더라도 분노를 배출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는 거라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아무리 억울한 분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나면 그 안에 반드시 분노가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 분노는 성장과 축복을 깨뜨리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살면서 화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 오래 지속시키거나 분노 속에서 행동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활동할 틈을 주면 우리 마음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시선으로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와 화평을 기억하며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싸우지 말고. 따라합시다.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싸우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싸움보다는 미움보다는 기쁨과 사랑을 도모하는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주의 은혜를 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켰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뢰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불신과 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의와 신뢰를 실천하며 그러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불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릅니다.